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도망자의 변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 결론에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는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을 불쾌하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무시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는 데서 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죄의 교리를 인간 본성의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주로 드는 생각은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등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죄를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정하며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을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과일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능력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굳이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행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그저 수동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을 했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죄라는 정의가 생깁니다. 나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선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악을 선택함으로 사단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도망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습성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달아난 것입니다. 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습관은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적인,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 생각을 벗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항상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내 고집이요, 내 교만함이요, 결국 도망자의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르심이었기에 충격적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그런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그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고, 더군다나 요나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파괴했던 그런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조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일을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의 베를린에 사는 나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뉴욕에 사는 한 유대인에게 임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요나는 동쪽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서쪽의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요나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시스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요나가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반대 방향인 서쪽의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스는 요나가 알고 있는 곳 중에서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가장 멀리 도망치기를 원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 길은 문자 그대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길은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기에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결국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시키질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사실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누군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순종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순종한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내가 순종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으면 분명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입니다. 왜 성경이 두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내가 마주 대하고 그와의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에 있을 때 누구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요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파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 불순종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인간 가운데 반복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다를 때, 내가 생각하는 선은 그게 아닐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달아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는 게 뭡니까?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가 다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달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달아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달아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까봐, 열매가 없을까봐, 그래서 달아난 게 아니라, 내가 달아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마디로 나의 적국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요나는 자기의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 백성보다 히브리 백성이 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같이 선택을 받은 민족, 우리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저 더러운 이방인이, 저 흉악한 악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데 저 다른 민족은, 저 다른 인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의 출신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종차별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에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피땀 흘린 헌금을 그들에게 보낼 수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인종차별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지금 미국 전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 좁혀지지 않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 심각한 차이가 자유와 평등의 존중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조국의 동포들에게 영토 회복의 예언을 명령하자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 오히려 자기들을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적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그 계획을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 나는 그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요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달아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고요, 명예도 주셨고요, 좋은 직장과 사업과 사회적 지위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인가 아닌가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그런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이 나와 상대방을 구별하는 정체성의 산물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조금 나누어 주라라고 하면 우리는 혹시 요나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 나를 그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그 구별감이 정말 나를 규정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를 내 중심에 놓고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시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 안에도 참으로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는다면 이 또한 죄인 것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쏟으며 다른 대상물들을 신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온종일 세상과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소중한 줄 알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평일은 자신의 날이고 주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행을 당한 이웃을 보면서 위로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섬기거나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닌 자신의 구원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서의 유익함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며 그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자신의 목숨을 적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움으로 도망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바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도망자였다면,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즉 본질상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의의 문제가 아주 매섭게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현대사회의 영적인 위기를 진단을 합니다.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판의 무리를 가시를 합니다. 모두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언제나 밖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저 사람, 저 민족, 저 죄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남편이, 저 사람이, 저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점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언제나 의로운 그런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에게 또 다른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인류에게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역하여 달아나지 않고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신 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별이 없습니다.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인류와 이류, 백인과 흑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유대인과 더러운 이방인, 우리 나름대로는 그 높낮이를 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듯이 우리가 낮게 생각하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구치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못살고 힘들고 타인을 핍박했던 그 우리 민족에게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로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열방을 향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